주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성애 제이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호세아서 6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두움과 안개 속에서 더듬으며 살지 않도록 우리 발에 등이여 빛이 되는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세아서를 상고하는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새겨 듣고 실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워 주실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 배반, 불신, 불순종하는 인간과 이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멸망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생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호소이며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결국 징벌을 받아서 각각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바람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선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회개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이 그리 오래지 않으며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였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 자원이란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입니다. 천연 자원이 많아도 인적 자원이 부족하면 천연 자원을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적 자원이 많아도 경제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 자원이 없으면 가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에 기술력을 더한 인적 자원이 양성되면 부존 자원이 없어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이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식 강국이라는 용어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 중에도 가장 귀중한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개인이나 사회가 소유한 부와 힘을 가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식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여 줍니다. 모든 사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도록 하여 줍니다.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여 줍니다. 이는 어떠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안다고 해도 각 사람이 알고 있는 깊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계속 탐구해야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탐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한 것보다 수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지식을 가진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됩니다. 계시로 번역된 원어는 덮은 것을 벗기다,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드러냄, 벗김, 계시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연극 무대에 막이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뚫어져라 보아도 무대 장치나 배우들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이 열리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는 이처럼 드러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로서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의도를 인간에게 나타내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초월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만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누구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나이 많은 부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철학과 수학과 과학을 공부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정조적인 용어일 뿐이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런 학문을 공부하지 못했는데 젊은이는 공부를 많이 했다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젊은이, 달리아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거야 암탉에 낳은 것이죠 라고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암탉은 어디서 나왔죠? 그야 당연히 달걀에서 부화된 병아리가 자라난 것이지요. 그러면 암탉이나 달걀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존재했는지 대답해 주시겠어요? 청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암탉이지요. 그렇다면 그 암탉은 알에서 부화되어 나오지 않고 존재했음이 틀림없겠군요.
젊은이는 아니에요. 달걀이 먼저라고 말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달걀이 암탉이 낳지도 아니했는데 존재하였다는 말이군요 라고 부인이 말했으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라고 젊은이가 되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달걀이나 첫 번째 닭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달걀이나 닭의 존재조차 설명할 수 없는데 젊은이는 하나님 없이 온 세계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부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연구하여 보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슴뿔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형태의 갑충이 있습니다. 수컷은 자기 몸 길이보다 2배나 더 긴 뿔을 가지고 있으나 암컷은 뿔이 없습니다. 애벌레 시계는 수컷이나 암컷의 외견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애벌레 시계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성충이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수컷 유충은 암컷 유충보다 구멍을 팔 때 2배나 더 깊게 합니다. 나중에 뿔이 나올 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벌레의 암컷과 수컷이 구멍의 깊이를 이처럼 달리 파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본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애벌레의 유전자 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로 인한 것입니다. 그 정보를 누가 입력했습니까? 광학기계의 발전으로 인하여 광활한 우주를 더 멀리 관찰하게 되었고 아주 미세한 세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우주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그리고 세포의 유전자와 원자의 구조에서 보게 되는 그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인간이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돌리거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부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긴 세월을 기다리면 우연히 시계가 조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과 우연히 합쳐서 시계가 조립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모아두면 집이 저절로 지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오랜 세월과 우연의 합작으로 집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와 만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죄성을 지닌 인간의 교만과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윤리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그런 것을 회피하고 옳은 것을 따라 결정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를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양심을 쫓아 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책감으로 인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사건에서 인간에게는 양심과 자유의지와 죄책감이 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본성뿐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인과 현대인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미개인과 문명인에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과 의식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유전자가 인간과 가장 근사치에 있는 동물이지만
그들이 서식하는 어디에도 신을 숭배한 흔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이가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선지자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시계와도 같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본성과 인류 역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물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 배우면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성에 오셨으나 배척하였습니다. 더욱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바른 인생은 영적인 감각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감각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으면 보고 들어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물의 실체와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비된 기능을 회복시켜 보고 듣게 해 주셔야 합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런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며 교만한 태도를 가진 자는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선전하면서 위대한 사설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학자였으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눈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겸비한 태도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귀한 지식이 없습니다. 다방면의 지식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근성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며 무엇을 예비하시는가를 일생 동안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풍요롭게 됩니다. 호세아 시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고 힘써야 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앞세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되어가고 그로 인한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에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떠함을 두 가지로 형용하였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하였습니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매일 해가 떠오르는 것이 확실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따르는 구원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는 마치 아침에 해가 뜨듯이 확실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가령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불안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서 왜냐고 물으니 만약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찌 될까 걱정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정상을 벗어난 사람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무량의 많은 비로서 씨가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였습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려 곡식을 열매 맺게 합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백성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이처럼 경고하고 예언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는 마치 소기의 경읽기였습니다.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였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쉬 사라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과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죄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죄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과 심판이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며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사랑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며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혼합되거나 변질된 것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의 패역한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둘째는 지은 죄를 타당화하고 책임 전가하였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낙원에서
패역하게 행한 아담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패역하게 행하였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생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앗 라못은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지정된 도피성으로 가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습니다. 도피성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피성에는 살인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재판해야 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고의적 살인자라도 뇌물을 주면 보호하려고 했으며, 어쩌다 우발적 살인을 한 자라도 가난하여 바칠 게 없으면 보복할 자기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은 피로 얼룩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한 예가 됩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가장한 추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이 없는 것 같게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보배로운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호시아 선지자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궁무진하여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신령한 세계를 더 깊고 넓게 체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을 부르십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을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에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